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목회 서신에서는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질서 있는 통치와 올바른 교리와 또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이 목회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전해받은 믿음의 전승을 보존하고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도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에베소서 교회는 지도자 직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자 내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일군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학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행위 역시 비난을 살만했습니다. 성적으로 난잡하고 단정하지 않으며 그들은 재정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술을 즐기고 건전한 결혼 생활을 경시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의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듯이 에베소 교회 역시 이들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2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또 예배에서 남녀 성도들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지도자들,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목회 서신의 특징을 보여주듯이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독은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이 감독에 대한 직무는 더 중요시 되었고 이들이 감당하는 직무의 범위는 더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에서는 감독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으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 서신이 기록되는 단계에서는 감독이나 집사나 어떤 성직 제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호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요구했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돌보고 진리를 보존하는 목회의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감독이란 사역에 대한 직함이지 명예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감독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1절에서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간다는 건 역시 또 은혜요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직분을 맡아 섬기시면서 한편으로는 직분이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섬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직분을 맡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유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생활했다면 벌써부터 신앙의 자리를 벗어날 텐데, 섬김의 자리에 매여 있다 보니 싫든 좋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은 그 자리는 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자로서 충성되이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며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시대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던 많은 이들이 박해와 죽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단지 맡은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으며 비웃음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로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교회를 맡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바울은 엄격한 자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감독과 장로는 때로 같은 말로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감독은 장로의 직무에 더하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엄숙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잡힐 데 없는 처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모든 덕목들을 포괄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결혼을 금지했었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재혼에 대한 금지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절제라는 말은 특별히 술에 대해서 술과 연관돼서 나오는 말인데, 자신의 욕망이나 무분별함에서 멀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행실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 있는 처신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의 사회에 아주 큰 덕목이었고,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리고 박해를 받아 피난처를 찾는 이들을 교회가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은 참으로 중요한 자격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또 거짓 교훈으로 유혹하는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에 있는 자들은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이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늘 나태하지 않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도 악덕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술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소식을 접하다 보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또 음주로 인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듯이 술 취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모두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잘 맺을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분란과 다툼을 조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갈등의 요인이나 중심에 서서는 안 되며 언제나 관용으로 대할 때 그 다툼의 상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6장의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는 4절에서 7절 말씀은 거기에서 계속되는 자격은 그 당시 그리스도 교회가 처했던 그런 상황의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야 하기에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교회는 우리처럼 어떤 교회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 곧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아주 쉽게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들로 하여금 감독 자신에게 잘 복종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려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게 하듯이 교회 지도자 역시 한 가정의 가장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잘 돌보고 치료하여서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에서는 부모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참 괜찮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도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규칙을 따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느냐 하는 것은 더 큰 어려운 문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였을까 칭찬하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분도 잘 맡고 섬기는 일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문제는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그렇게 성숙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과제를 늘 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영예롭게 여기고 또 원하기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감독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높게 여겨지는 직분을 맡아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위험이 있기에 새로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감독직을 맡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사람이 직분만 맡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직분의 자리가 섬김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때 교만에 빠질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교회 밖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감독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은 박해를 받는 빌미를 내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자격들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그 감독의 직분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미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과연 맡은 직분에 합당한 자로서 서 있는지
우리 직분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 이 집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돕는 자들로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집사라는 말은 참으로 다양한 직무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집사들은 재정을 나누어주고 세속적인 일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설교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서 설교하고 또 순교를 하였고, 빌립은 집사로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로서 섬겼습니다. 목회 서신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은 감독이 선포하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 다스리는 일들을 할 때에 돕는 자들로서 언급됩니다. 이 자격 요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감독의 자격 요건에 일치하면서 특히 가정생활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들은 정중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고이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집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이들은 재정적인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구제해서야 할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할 때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섬기는 사역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어떤 인본주의적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이들은 세움을 받기 전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또 헌신의 깊이, 섬김의 사명을 이해하는 자로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시험은 스스로 도덕적인 자만과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섬기는 여성들에게는 악이 있는 험담, 모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섬기는 가운데 말은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역 가운데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집사의 사역은 기독교의 사역을 섬기는 많은 훈련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섬김의 자리, 또 섬김의 사역으로 나아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과연 이런 엄중한 잣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적임자가 되기에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이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맡은 그러한 과정과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받아들여지고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각자 교단마다 이러한 직제에 있어서 다른 체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장로교 내에서는 목사와 더불어서 장로의 직분이 교회의 치례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무로서 맡겨져 있습니다. 아마 직분을 맡으실 때에 그 직분자 교육에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장로를 영어로 룰링 엘더라라고 칭합니다. 룰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 교육 교재인 충성된 종이 되는 길에 장로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룰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의미는 다스리다라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자를 호칭할 때도 룰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스리는 자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측정, 기준, 가늠자를 제시해주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신앙의 기준과 표본을 제시해주는 직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룰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지, 헌신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직분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공동체를 갔을 때에 그 공동체의 신앙의 척도는 그곳에서 세움을 받은 장로의 직분자를 보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교회에서 장로님을 보니 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으로 섬기고
얼마나 삶에서 진지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로뿐만이 아니라 집사나 권사의 다른 직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볼 때 이러한 자격에 완벽하여 우리가 세움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직분을 맡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자로 늘 자신을 쳐서 세워 나가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은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자로서 혹시나 직분자의 호칭만을 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직분의 자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사답지 않은 목사, 또 집사, 권사, 장로답지 않은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때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를 직분의 자리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닿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는, 또 섬김의 자리를 맡으려는 그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또 책임을 맡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역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직분자로서 연약한 삶을 살아갔던 지금의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또 충성된 종으로 다시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일꾼들이 흠이 없기를 절실히 바라시고 명하셨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직분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외면하며 또 세상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